여러분 앞에 보니까 현수막 색깔이 바뀌었어요. 좀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 색깔이 교회 예배당하고 잘 어울릴까? 이것도 생각을 해봤고, 뭘 하나를 만들어도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또 잘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몇 개를 받았는데, 이 색깔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쁘세요? 마음에 드세요? 그런데 더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있죠.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겠지만 더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이미 찬양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에서 정하여서 내려온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년의 어려운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엔데믹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예배당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거든요. 이제 하셨습니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도 되잖아, 사람들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얼마나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위기들이 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조금 또 좋은 소식이 또 들려요. 어떤 소식이냐? 다시 현장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안 되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회복이 있어요. 그 회복은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개개인의 회복이 필요하고 저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의 회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씀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본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오늘 신년 첫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몇 년 있었죠? 36년, 한 35년 정도로 많이들 봅니다. 1910년 8월에 우리나라가 그 옛날 그 대한제국 이렇게 말했잖아요. 구조선인데 그때 1910년 8월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일제에게 다 넘기게 되는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해가, 여러분 올해 2023년도가 무슨 해라고 합니까? 갑진년이라 그럽니까? 갑진년? 그런데 그때 당시 1910년은 경술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게 우리의 모든 국권을 다 빼앗긴 치욕스러운 날이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있어요. 경술국치.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일제강점기가 언제 끝나는가? 태평양 전쟁 이후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1945년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독립을 하게 되는 35, 6년의 시간, 긴 시간을 보낸 역사의 아픔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점이라는 이 말은
힘을 가진 사람이 약자의 가지고 있는 것을 무력으로 빼앗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때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힘을 다 빼앗겨 버렸던 그때 그 시기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 시기였겠습니까? 러일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이제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주둔할 땅을 찾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이 조그만 한반도를 찾고 거기다가 주둔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라는 이 나라는요, 대규모 군대를 휩쓸고 들어와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거의 다 차지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904년부터 1945년까지 대략 보면은 여러분 거의 한 40년 정도 나라 없는 백성, 참 마음 아팠던 한이 서려 있는 민족으로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거죠. 여러분 아시듯이 바벨론에 70년 살다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또 삽니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이야기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애굽에서 400년, 무려 우리가 인생 한 80을 한 세대로 본다라고 했을 때 5세대를 거듭해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말씀에는 미리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4대가 지난 다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처음 만난 백성들이 있죠.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가 함께 대면해서 만났는데 이들에게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겁니다. 아니요, 저 애굽 사람이에요. 저는 이집트 땅에 선조들을 이어서 나 지금까지 5대째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들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새로운 왕은 강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고 그들의 삶을 더 괴롭게 하였다라고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느 종교가, 신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땅 가운데 내려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400년 종살이를 살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 땅 70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요?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알고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민,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30년 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여러분, 그들의 의지를 다 내려놓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나라는 이렇지만 우리는 자주민인, 자주국민임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우리 독립하게 될 거다. 이러한 소망을 계속해서 불어주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열사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던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마침내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하게 된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서 60장에도 동일하게 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머지않아 있게 될 일이에요.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그날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60장 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 위에, 여러분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위에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 그러니 너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입술에 심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죠.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을 건데요, 그 안에 필요한 접속사를 좀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때의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바벨론에서 70년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떠했을까? 하나님, 이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 들려오기를 기다렸어요. 라고 호응하고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거든요. 아직 포로에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으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들렸던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현재 처지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59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9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사실 현실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은 뜨고 있지만 내 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캄캄합니다. 암흑투성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산송장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현실을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사람들, 바벨론 왔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9장 12절 말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바벨론에 70년을 살아오고 나서 마지막 끝자락에라도 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한탄했던 나의 현실의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내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 제게 돌아보니 저에게는 죄악뿐이네요. 저에게는 허물투성이네요.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허물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비로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죄인된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면요, 그 죄악됨을 깨닫는 순간에 소망이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마음을 다한 회개, 마음을 당한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오지만 이 참담한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은혜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시온 찬양 때 찬양 드렸잖아요. 은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은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내가 회심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은혜. 내가 또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내가 나아가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참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으로 오기 전에 이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잘못을 알면서도 죄악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도리어 그들의 행위가 옳다, 나의 행위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 이들에게 회개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멸망하기 전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들의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오히려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냈던 그런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랬던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서야 나의 죄악된 것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바라보니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제서야 소망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란 사람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저는 죄와 늘 동행하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죄를 범했으니 그 책임 제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고백이 시편 51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가? 지금 바벨론 땅에 잡혀있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한 회개로 용서의 은혜를 얻고 오늘 이 아침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아버지 떠난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떠난 아들. 아버지 소나귀에 내가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독립할 때 되지 않았어요. 이제 나를 좀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했던 그 아들이 먼 길 떠났는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탄식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종으로 삼았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종으로 삼지 못했을까요?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종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아들됨으로 복권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고백하고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누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잊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사야서 60장 말씀, 여러분 7절 말씀밖에 나누지는 않았는데 이사야서 60장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수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모이도록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냈던 권세 있는 나라와 권력자들이 있는데 그들마저도 유다 사람들 앞에 일제히 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싸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이사야서 60장 이후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는데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다 엉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렸던 한 사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연이 낙동강 하나 지나가면은 김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김해 조금 살아보니까 김해 사람들이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탑니다. 그 중에 저도 자전거를 좀 탔어요. 그랬는데 조금 잘 탄다는 사람들은요, 자전거 중에서도 좀 좋은 자전거 탑니다. 사이클 이런 거 탑니다. 그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데 이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학교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은 애들이 멋부린다고요. 사이클이 엎드려서 타잖아요. 가오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이클 타고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애들도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해시에서 건강 자전거 대회, 자전거 달리기 대회 이거를 개최를 했답니다. 아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야 우리 나가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장비는 뭐라고요? 사이클, 장비빨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3명이 다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야 우리가 나가면 무조건 1등이다. 이 3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출발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아니나 다를까 다 선두에 쓴 거예요. 한 1, 200명 모였나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1, 2, 3등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리는데 한 가지 아이가 깨닫게 된 게 출발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처음 출발을 하면 분명히 우리는 반환점 돌아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출발점과 마지막 종착지가 달랐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1등 달리던 아이가 야 이거 출발점이 다르고 마지막 종착지가 달라. 이거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상품 하나도 못 받는 거네.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생각을 하고는 그러지 말고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려고 틀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이들 집에 가려고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뒤에서 1, 2, 3등 쫓아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오더랍니다. 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손살같이 더 힘차게 페달을 밟고 힘차게 달려가니까 뒤에서 더 세게 딸려오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대회가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시상식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1, 2, 3등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시상식을 1등한 집 아이, 그 아이네 집 앞에서 시상식을 했답니다. 이렇게 끝났대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오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을 따라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오셨어요? 나는 100% 하나님 말씀만 따라왔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우리는 다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처음에 붙들었는데 보니까는 언제 내가 이걸 붙들었는지 이거 붙들고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떠셨습니까? 결과가 어떠셨어요?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좀 느리고 언제 응답이 올런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발동해야 되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내가 끝장 보겠다. 내 믿음으로 끝장 보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또 만족거리를 또 찾고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를 올해 또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말까지 뿐만 아니라 마지막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자락에 하나님이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 올려주셔서 잘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런 영광이, 이 영광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4년 됐죠.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이 올해 44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다고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40년을 보냈어요. 40년. 그렇죠? 이제는 중반을 보내고 중반 이후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그 삶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앞에서는 선배님들이 잘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이때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사명은 선배님들이 준비해 주신 그 시간을 잘 이어서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다시 무엇을 하겠다?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하지 맙시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겨져 있는 절반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다해 힘을 다해 말씀 위에 서서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위에 있다. 내 말씀이 너 가운데 있다.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으니 넉넉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북교회 믿음의 공동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에 우리의 새로운 다짐이 꺾여지거나 넘어지거나 포기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4년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의 노고와 수고와 눈물과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40년 이후를 살아갈 저희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교회됨을 자랑하며 교회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의 손길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